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0장 2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사무엘상 10장 앞에 있는 9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나라 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새벽에 성 끝에 나아갈 때 사환은 앞서가게 만들고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돌아가는 도중에 되어질 일을 사무엘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세 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전에 나오는 징조인데 라헬 묘실 옆에서 암나귀를 찾고 난 후에 사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이끌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갈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 5절에서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은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을 텐데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예언하여 내려올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 내가 예언도 하게 되고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며 이 세 가지 징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내용을 얘기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주기 위한 표식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에 이 징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가, 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형통함과 함께 사명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라헬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부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늙을 만년에 아이를 낳게 된 게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된 그곳에 라헬을 묻은 곳이 라헬 묘실입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라헬 묘실에서 사울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암나귀를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그 암나귀를 사흘 밤낮을 찾으러 다녔지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찾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인도해서 형통한 그 길로 보내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풀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어려움이 해결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 다니엘을 놓고 봅시다. 포로 생활은 처음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임하였던 사람이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혀 있었을지언정 그는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다니엘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봅니다. 가끔 봅니다. 또 여러분들도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 왕국에서 보면은 비둘기, 또 갈매기, 이런 세 종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본 게 갈매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갈매기가 날 좋은 날도 그 살면서 무리들과 같이 아름답게 부르짖으면서 사는 것을 보았지만은, 어느 때는 폭풍이 불고 바다가 파도가 일으면서 먹구름이 뒤덮고 바다 물결이 높이 일면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 절벽에서 아무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비를 피하면서 자기 무리들과 맞대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날씨가 아무리 사나워도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 그 갈매기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해치지를 못하는 그 자체를 저는 동물의 왕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평온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사단이나 괴로움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목사나 또는 전도사나 또는 강도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지칭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녀들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고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명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으로 둘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놓고 보면은 블레셋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블레셋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수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주둔한 군대였습니다. 기브와 산당에서 선지자 무리가 찬양과 예언을 하면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즉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명감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사명적인 인생관으로 우리를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명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한다면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무나 또는 목표, 목적 또는 어떤 업무나 과업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교나 전도사업, 하나님의 일을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명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삶에서 살아가는 가치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어떤 책임 하나하나를 다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부름을 보낸다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심부름에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심부름에는 목적과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목적을 알고 행하면은 그 행하고 이루어진 날 우리는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인가 여러분들 한 번 정도쯤은 다 생각해 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겠죠. 결혼한 날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취직이 어려웠는데 취직을 해서 그날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재판에 임하고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재판에서 승소한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이가 없던 사람들은 아이가 가졌을 때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의 인생 최고의 날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작 인생 최고의 날은 어떤 때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성취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자기 사명적 인생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명의 인생을 성취하도록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집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명을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는 그 집념을 불태우고 그 강한 의지를 세워주면서 이룰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명감을 태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또는 상인은 상인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자신의 모든 위치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적인 의식을 깨닫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알고 있기에 그 자리를 이탈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또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각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가정은 행복이 있는 것이고 사회는 사회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가정의 자리를 이탈할 때는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지키고 서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 국방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고 학생이 제 자리를 이탈하여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버리면 그 사회는 불안한 사회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분의 자리,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안수 집사의 자리, 각자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질서에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돼서 결국에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교훈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사명적인 의식을 지니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흔적, 성령의 자리가 남게 되어 있고 성령의 발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모든 삶을 불로 태워주셔서 이러한 발걸음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면 내 중심적인 삶의 교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영문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둔 주둔 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블레셋의 나라를 볼 때에 블레셋은 5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스돗은 어떤 도시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후에 법궤를 빼앗아서 그 아스돗에 다곤이 신전에 놓았던 장소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 이름의 명칭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언덕 위의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 도시라는 얘기죠. 이 교만은 사명의식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미혹 속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스돗의 다곤 신전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하고 겸손이 없고 나만이 있고 나 혼자만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외부로 보여주는 교만도 있겠지만 또한 내 심령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아스돗의 교만, 보이지 않는 아스돗의 교만, 가사의 교만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사는 노아 후손이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의 5성읍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아스돗은 지배를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나보다 항상 아래에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교만, 이런 교만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들이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교만한 심령이 없어지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겸손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고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결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만이냐? 지적인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받으려고 하는 교만, 말씀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 이런 것이 지적인 교만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교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모발이 다 옳다라고 고집 세우는 이 도덕적인 교만, 자기가 정당화를 시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도덕적이라고 하면서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교만, 또한 권력의 교만이 또 있습니다. 권력의 교만은 크게는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서부터의 교만에서부터 작게는 서민을 상대하는 저 작은 곳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작은 권력까지 이르기에 그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국가와 사회는 피폐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교만은 어디에서 오느냐? 종교적인 교만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성령의 다스림이 없이, 주님의 다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교만 가운데에 있기에 이런 교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0편 4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성령의 임재 없이는 결코 교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여,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교만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항상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면서 말씀대로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만이라는 병에 걸린 그 자체를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을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순진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겸손이냐?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에 온전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교만이 없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겸손,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삶이 겸손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거만한 부자를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성령께 간구해 보면서 성령께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낮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과 항상 같이 겸손함으로 함께 나누는,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비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교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해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성령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교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배척해야 될 그 부분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넘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건 아니겠지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여러분들 전철을 타고 다닐 때에 정신분열증 환자들 많이 볼 겁니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정신분열증입니다. 고무풍선처럼 그 부풀어 있는 자기 자신을 터뜨리기 바로 직전에 자기 자아가 앓고 있고 자신의 정신이 앓고 있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 넘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친 사람은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며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구하십시오.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달려가는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병마에서 털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친 여러분들께서 또 어려움이 닥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듯 다시 오를 수 있는, 다시 나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겁니다. 사울이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듯이 성령의 임재하심 능력을 받아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삶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을 하는 그 사명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교만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께 모든 것을 간구하여서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